종교개혁과 정치, 그죠? 책을 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안 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맥그라스가 다루는 내용에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의 12장에 그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맥그라스의 책을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참고하면서 썼기 때문에 저는 맥그라스의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이제 아주 짧게 여기에 다 녹여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뒤에 보면 참고문헌 있잖아요. 참고문헌 목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맥그라스 책이거든요. 맥그라스 책을 제가 이제 참고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맥그라스 책 제일 먼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맥그라스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특히 위티 책, 그래서 아주 요약한 책이 이 책이니까 이 책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예술에 대한 얘기, 음악, 스포츠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예술, 음악, 미술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룬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울리는 적합한 책이 이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문화라는 책이 같은 시리즈에 있는 책이에요. 백치의 김재윤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칼뱅의 견해를 중심으로 개혁파를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잠깐만요. 혹시 뒤에 계신 분 혹시나 제 가방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좀 맨 뒤에. 아니 그거 말고. 예, 가방. 잠깐만요. 카메라를 제가 벗어나 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보면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아직 교육을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이 이제 종교개혁과 미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미술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얘기한 책인데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종교개혁과 문화 이거는 신학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미술과 이제 예술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입장이 전반적으로 좀 신학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좀 기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 책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명이 쓴 거거든요. 7명이 쓴 건데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 미술가들이 쓴 겁니다. 미술 역사가들. 그러니까 모든 그 인문학의 모든 과목에는 역사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안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사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법학 안에도 법의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법학사, 그러니까 존 위티 주니어 제가 여기서 다루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의학에도 의학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의학사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술에서는 이제 미술 역사를 다루는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술사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술사가들이에요. 미술사가들이기 때문에 미술 역사를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록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신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미술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미술이나 문화를 읽어내더라도 신학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그림이나 이제 하나하나의 그 그림들을 읽어낼 능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문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다루려면 신학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 책하고 이 책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면 큰 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제 종교개혁과 미술 이제 특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명이 이제 썼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7개의 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루터와 미술, 두 번째 게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개혁 계열에서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독일 계통의 미술가 뒤러. 그 다음에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물결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생물결에서 이제 이 출판사에서 그 멜랑이톤 시대의 그 책으로 판화 있죠. 판화. 당시에 이제
그림이나 성상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당시 루터교 내부에서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미술과 이미지를 대용으로 사용했던 게 하나였거든요. 이제 인쇄술이 발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로 종교개혁과 반동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캐톨릭 교회를 대비하는 그런 판화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했던 그 판화 작품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여기서 출판했습니다. 옥성도 교수님이 편집한 거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게 이제 루카스 크라나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이 있고, 그다음에 한스 홀바인이라고 이제 에라스무스 시대에 같이 활동 이문주의 그림 그린 사람이 있어. 홀바인. 그다음에 칼벤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풍경화 시대를 열었던 네덜란드의 이제 거기 18세기, 19세기에 그 인상파가 등장하기 이전에 네덜란드 개혁파의 영향 하에서 풍경화를 그렸던 사람들 중에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렘브란트까지.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종교개혁과 문화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종교개혁과 미술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사 쪽에서 나온 책들은 다 올컬러입니다. 항상. 왜? 왜냐면 그림 색깔을 봐야 되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책이 무겁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얇아도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처럼 지혜롭게 분당 도서관에다가 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신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분당 도서관은 아마 한국에서 제일 잘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도서관들은 한 달에 뭐 한 권, 두 권, 한 달에 3권 이렇게 제한돼 있죠. 아니면 5권. 분당 도서관은 일주일에 4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00권 주문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출판계에 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주문 이제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개 해서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종교개혁과 정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과 정치에 대한 주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책을 본다고 했죠. 맥그라스 책과 제 책 2가지입니다. 근데 책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책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저는 책을 아주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논문도 마찬가지고 이 책도 마찬가지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이제 요약한 형태로 먼저 이제 써놓고 서로 물론 그러니까 요약한 형태로 이제 리서치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확장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뼈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예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이제 정당한 방법이겠죠. 이것이 좀 정확하고 그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황한 얘기들을 쫙 한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요약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가 이제 소책자 시리즈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뼈대를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아놓고 할 만한 두꺼운 책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책으로 이제 100페이지, 12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A4 용지로는 한 30-4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이건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냥 제목만 몇 개만 잡아놓고 그냥 쫙 쓴 거예요. 쫙 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안은 다 쓴 책을 다시 새로 요약을 한 거예요. 저자의 책을 요약을 한 겁니다. 저자 요약본, 저자 원본과 저자 요약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 요약본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가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책의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은 단지 이제 그냥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개혁이다. 이 얘기 있죠? 했었죠, 그죠?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름 자체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원래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다. 더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저스라는 표현이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을 쓰는데 그 R이 이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이 S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름 자체에서 이것이 단지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 지형도 쭉 나오고 어떻게 이제 배열이 되고 어떤 교파에서 이제 뭐가 나오고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서론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이제 1장을 넘어가서 이제 2장 넘어가서 이제 오늘 요약한 내용은 이 책의 3장부터 이제 진짜 정치만 다루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보다 이제 서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만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정치의 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이제 읽으신 분들이 있겠죠? 자, 정치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어사전식 방식이 있고 백과사전식 방식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단어를 쳤을 때 그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age라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뭐 시대, 뭐 날짜, 뭐 나이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근데 백과사전에서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는 총칭 그런 다음에 사례를 몇 개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국어사전에서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이걸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커 보이는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가 이제 좀 더 명확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렇게 정의한다는 말이죠.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이제 이것이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 또 획득한 어떤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니까 정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고 정치는 마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직종이 있다는 느낌을 주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분명히 정치인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정치인들. 그것이 자기의 직업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협의가 내용이 너무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공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광의의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광의의 정치 이제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통치라는 개념이 나오는 반면에 아까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에서는 통치는 나오지만 이제 복갈 지배하는 사람, 통치를 하는 사람의 행위는 나오고 통치를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여기서 통치와 지배 그리고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이거는 이제 피지배자들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통치와 지배는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다스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복종을 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호 양방의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고 그리고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더 커집니다. 모든 인간 생활의 제 형태 예를 들면 회사와 노동조합과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립이나 인간 의견의 차이를 조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정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싸우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이제 하루에 5번씩 얻어맞는다. 제가 이제 통치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권력자인 제 아내에 의해서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이제 삶을 산다. 이런 이제 정치적 행위 가능한 거죠, 그죠? 위험한 발언인가요? 사양에 처해지는 거죠. 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사양에 처해지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회사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강한 것이 갈등 조정이라는 관계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들이 부분들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모든 활동이 다 정치적인데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제 마치 이제 군사부일체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연장자와 또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을 마치 이제 군주처럼 아버지처럼 스승으로서 이제 군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모시는 이제 풍습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하 관계에 의해서 정립되는 정치관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정치 과잉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틀로 정도에 있었고, 이게 유교 질서라는 건데, 유교 질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질서지만 철저하게 이것이 정치 철학과 관련돼 있거든요. 유교 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오는 어떤 종류의 종교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가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 윤리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 윤리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 윤리는 그 정치 윤리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좀 더 이것이 강한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 관계와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통제, 저항, 통제도 나왔네요. 조정, 타협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일종의 정치 행위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 어쨌든 간에 한 사람 이상과 함께 살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이미 정치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어쨌든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리더가 생기잖아요. 나이에 의해서든 뭐 성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제 권력에 의해서든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행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이제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는 그냥 이제 남의 나라 얘기 또는 이제 특정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제 모든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정치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정치를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치한다, 정치 얘기한다, 정치 설교한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험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처럼 얘기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좀 더 이게 맥락을 넓히면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또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론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는데 교회 정치도 막 나오잖아요. 교회 정치, 장로들 정치, 주교 정치. 어떻게 교회가 정치 집단도 아닌데 맨날 정치 얘기하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법 질서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거나 또는 이제 좀 무리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리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자, 정치관에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구별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구별하는 도표는 우리가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종교개혁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계파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 분화들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와 이제 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교 분리 또는 정교 일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교 일치라고 쓰죠. 정교 일치. 정교 분리. 정교 일치. 정교 분리. 이건 정치이고 이건 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교 일치, 정교 분리. 근데 영어로는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politics 대 religion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여기 뭐예요? 뭐예요? 처치죠. 처치 앤 스테이트 관계라고 씁니다. 처치 앤 스테이트. 물론 이제 처치라고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것과 이제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 있으니까 그럴 점에서 쓰는 거고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사회에서의 서양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지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정치가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국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또는 신앙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나쁘게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정치 얘기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 역사에서 정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정치 자체는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건데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내에서도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이제 갈등을 갖고 온 주제였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교육 자체가 워낙에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개념의 분화, 영어 단어와 또는 한국어 단어의 분화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와 정치와의 관계 또는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정치와 신앙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론에서 파생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이 결국 정치관이에요. 왜냐면 이제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세력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크게 얘기했었죠. 관원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정치의 힘입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원 협력을 하는 종교개혁 얘기했죠, 그죠? 마지스트리얼. 그러니까 관원들의 협력하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주류입니다, 그죠?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별로 급진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급진적이지 않을 수 있냐? 정치의 지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정치와 결탁하기 때문에 타락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잘 균형 있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온건하면서도 균형 잡힌 개혁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non 표현을 써서 관원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급진이라고 표현했죠. 레디컬을 하다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력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종교개혁의 정치관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 가능합니다. 제세력파는 소위 이제 비관원 협력형 인데 이 정치관은 이제 교회론에서 파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가 이제 무용하기 때문에 신자의 세례를 통해서 오직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신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세계관은 이제 굉장히 이론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순수한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세상과 이제 구별이 돼야 되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313년 이후에 소위 이제 황제와 또는 이제 로마 제국과 결탁한 것이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드폰테스, 소위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다 건너뛰어가지고 그러니까 313년, 325년에 있었던 그 니케아 회의 이런 교리적인 어떤 발전들, 어스틴 이런 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다 건너가서 초대교회로 가자. 실제 성경에는 그 초대교회로 가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순수한 교회는 300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의 교회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실제로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313년에 그 사람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이라는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라고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은 군대 안 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군대를 안 갔거든요. 왜 군대를 안 갔느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두드려 맞으면 이제 쫓겨 맞아라는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군대 가면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간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소위 이제 그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 여기 찾아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애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관원들과 정치인들의 얘기를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훌륭한 신민이 되려면, 훌륭한 한 나라의 한 제국의 백성이 되려면 황제의 말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황제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종류의 갈등 관계들을 초반부터 아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예 정치적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순수하게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관련을 맺지 않겠다 이겁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도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군대를 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관원이 될 수 없냐? 왜 정치인이 될 수 없고 왜 공무원이 될 수 없느냐? 공무원은 결국엔 칼을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법을 가지고 또는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제어하는 역할인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경찰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군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왜 경찰이 될 수 없냐? 경찰 자체는 기본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도적을 쫓아가서 뚜드려 패서 잡아야 되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금해가지고 고문도 할 것이고 아주 강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딱 할 거잖아요. 그건 평화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강제력과 무력이 들어간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의 문자 그대로라는 이제 그 틀을 이제 한다면, 그 다음에 적의 침입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땅을 그대로 다 내주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국가의 차원에서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당 전쟁론 같은 이제 원리를 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무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사막으로 가든지 북면으로 가든지 산골짜기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평등성 원리,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전신자 제사장서를 진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나 다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신분의 차별 같은 것도 만들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자와 성직자 간의 구별을 폐지한단 말이죠. 저는 제가 얘기한 퀘이커 얘기했죠, 그죠? 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사람들은 원탁으로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방석을 뚫고 똑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무도 설교자가 아니에요. 정해진 설교자가 없단 말이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소위 형제의 평등성 원리를 따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사회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 누구도 내 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체계인데, 그죠? 그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 안에 있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기독교 세계, 313년 이후에 기독교 세계는 우리가 정치와의 결탁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치화를 버려야지 순수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가 있겠죠. 장점, 당연히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검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잘 되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려거나 성공하거나 출세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검소하게 되겠죠. 평화적이고 힘과 권력과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소수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소수자,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고 당연히 고립주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분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속 이혼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세력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석을 하면서 마치 성속 이혼론을 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론을 깬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이원론이 있잖아요. 성직자는 거룩한데 일반 신자는 세속이다.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깨끗한데 교회 밖은 더럽다.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일상이 중요하다. 일반 신자와 성직자 간의 차이가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개시켜가지고 이걸 통합시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세르파는 그 이원론을 또 다른 형태로 이원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교회가 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신자들만의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세상 바깥에 있는 일종의 이제 지옥의 모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다시 이제 배타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근본주의의 모든 전형이죠. 작은 애들만 열심히 참 신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세례파가 형성된 이 과정들과 공동체들을 보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워낙에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자로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미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지금 아미시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아미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미시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 지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천 명,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천 명이 있다고 쳐요. 이 몇천 명이 다 일가 친척인 거죠. 시적 공동체.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이 사람들과 다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신앙과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쓰는 이제 언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펜실베니아 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영어를 쓰지 않아요. 펜실베니아 더치라고 쓰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독일이기 때문에 도이치,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더치라는 표현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도이치인데 그걸 더치라고 하다 보니까 너덜난다가 아니에요. 이제 독일어인데 펜실베니아에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옛 독일어를 이 사람들의 식으로 이제 변형된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형된 언어들이 있어요. 그걸 펜실베니아 더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일종의 독일어 계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표현을 쓰면서 자기네들을 저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독일 사람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젠타일? 이방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영화를 이제 전에 얘기했죠.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90년대 초반인가 나오는. 거기가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 폭력 경찰인데 아주 폭력적인 경찰인데 그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아미시 공동체에 도망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을 알게 된 그 마을의 그 펜실베니 아미시 공동체의 대빵들 원로들이죠. 뭐라고 하냐면 저 잉글리시를 우리한테 넣으면 너는 오염된다. 그 우리가 또 쟤네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폭력 사태에 휘말려서 온 거니까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쓴 표현이 뭐냐면 잉글리시라고 썼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공동체인데 이 사람이 타인을 얘기할 때 뭐 아미시의 반대편이 뭐 이렇게 아까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차라리 젠타일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교도다 또는 이제 불신자다, 넌 빌리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뭐에 찾냐면 민족에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온전한 모든 평등을 다 가지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장벽을 이겨내고 넘어선 그 제세례파의 완성형 이상과는 다르죠. 그잖아요. 워낙에 민족주의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도 선교단체 가운데 UBF가 있죠. 혹시 여기 UBF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UBF는 지금 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두세 번의 분열을 겪으면서 좀 이렇게 좀 유화된 그런 과정들이 있고 UBF가 이전에는 신학 공부를 못하게 했던 거 아시죠? 신학 공부를 하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오염된다는 이유로 UBF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있었고 거의 교파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UBF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 때문에 분열이 돼가지고 ESF가 나오고 CMI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정화가 됐다고 약간 좀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좀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분위기를 지키고 있는 그보다 좀 더 보수적인 그 배타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어딘지 아세요? 내비게이터. 엑셉션 교단이죠. 내비게이터는 기존 교회를 부인 거의 다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터는 실제로 정말로 내비게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배교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염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 이 정신의 멘탈리티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멘탈리티가 안에 있는 거죠. 아치 제자였다는 좀 비슷하게 구조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틀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 한 분이 이제 UBF 출신이었는데 서울대 UBF 출신이었는데 UBF가 내비게이터 형제였는데 내비게이터 자매랑 결혼하지 않고 교회 자매랑 결혼을 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다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은 또 기존 교회도 또 적응을 또 못해요. 굉장히 이제 중간 어딘가에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력파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베타주의가 갖고 온 이제 근본주의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리로 이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정치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와의 관계 또는 정치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맥락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제 지난 300~400년간의 교회와 국가 또는 이제 교회 정치 사회 사상들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맥락들을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루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루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작했으니까. 자, 루터의 정치관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제 두 왕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 킹덤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두 개의 왕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왕국이냐? 영적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왕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수단이 있는데 왕국이에요. 통치 수단이 있는데 통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의 수장이자 대빵은 누구예요? 당연히 영적 왕국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대빵님은. 근데 이것의 중심에는 이제 기관은 이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관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상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 왕국은 왕이나 제후 관료와 정치인이 통치하는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왕국이 땅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중심인 왕국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마치 이원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적 기관인 교회는 이제 신앙인들이 통치를 하는 거고, 성직자들과 또는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세상 왕국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마치 그렇다면 이게 이원론처럼 들릴 수 있고 제세력파가 하는 얘기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잘 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 이제 부흥사 이런 분들 중에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루터도 두 왕국론을 했고 칼뱅도 두 왕국론을 했는데 다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니네는 왜 우리 영역이 아닌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 둘이 상호 고립되고 분리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두 왕국이 구별된 채로 존재한다는 거죠.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상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관계는 아니고 서로 고립된 관계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있어요. distinguish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리돼서 두 개로 쭉 갈라져가지고 서로 관계를 못하는 그런 관계, 서로 고립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계는 그러므로 이 관계는 한편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닌 관계이고 구별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설적 상호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파라독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각각의 역할들이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땅을 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있지만 그 인간의 왕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영적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둘 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 사회의 세속 왕국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는 그러니까 실제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와 힘을 파워와 오소리티 권위와 이거를 위임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관원들은 하는 역할은 뭐냐?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유언처럼 위임을 했으니까 이렇게 왕이 예를 들면 이제 제후한테 내가 이 큰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데 너한테는 저 땅을 다스릴 권한을 줄 테니까 가서 다스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제후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왕의 뜻과는 다르게 막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에 따라서 저 땅도 내 땅처럼 그 규율에 의해서 다스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지를 받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를 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하고 억압받는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통치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무기를 하나 주는 거죠. 그 무기가 뭐냐? 칼이라는 무기를 주는 겁니다. 소위 무력이라는 무기를 주는 거죠.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백성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너에게 무기가 필요하다면 그 무기도 사용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칼과 무력이라고 하는 이제 수단이 정당하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향한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영적 왕국인 교회가 그 죄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정부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말씀을 가지고 제어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정부는 그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똑같이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교회에는 말씀과 성령의 교육을 했다 그러면 정부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법이라는 수단, 그죠? 그 다음에 칼이라는 수단입니다. 네, 이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 통치의 두 측면, 그러니까 전체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서 각각의 영역을 분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동전의 그러니까 세속의 왕국과 이 영적 왕국은 동전의 양면이며 세의 양날개 같은 것이고 반쪽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보여주는 이제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한 얘기죠. 루터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루터는 굉장히 그 세속 군주의 역할을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칼빈도 이 두 왕국 얘기를 하지만 칼빈은 조금 달라요. 칼빈은 가능하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칼빈은 가능하면 군주와 정치인들의 역할을 조금 제한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독재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빈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소위 이제 치리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죄인들을 치리하고 특히 이제 영적인 죄를 범한 이단들이나 죄인들을 치리할 때 그 권한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돌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네바에서 칼빈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정치인들은 그 권한을 시의회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갈등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느냐? 루터는 이런 권한 자체를 자기한테 주지 않거든요. 자기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느냐? 제국한테 주는 거죠. 당신이 하라. 열심히 이제 신뢰를 하는 관계인 거죠. 이것이 이제 왜 가능했느냐?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정치적 맥락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된 이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 지지한 사람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였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보름스 의회에서 이제 선고가 내려진 이 루터를 빼돌려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성에 숨겨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프리드리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드리히와의 굉장히 아주 강력한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합의가 잘 됐죠. 합의가 잘 되고 서로 뜻이 이제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둘은 굉장히 손을 잘 잡고 별로 싸우지 않고 잘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인의 신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했으니까 당연히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영역은 공공의 선,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함께 이제 독립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리버. 이제 이것이 이제 1894년에서 1962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윤리학자인데요. 이름을 보시면 이제 리부어죠, 리부어. 독일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리차드 리버의 이제 형님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게 언제까지 또 교과서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윤리책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들은 이 교과서에서 이거 배우신 분 몇 년생이죠? 84년 그 이후에는 안 나왔나? 지금도 나와요? 유명하신 분이네요. 형님이십니다. 그분이 라이너드 리버가 형님이시고 그 동생분이 이제 리차드 리버입니다. 근데 둘 다 예일대 교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민자들의 아들이었고. 근데 이제 리차드 리버 동생인데 이 리차드 리버가 쓴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고 한국에서 IBP에서 이제 클래식 시리즈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있습니다. 고전적인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5가지로 이제 기독교 교파들 전통들을 이제 문화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분할을 했어요. 근데 이 분화가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무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뭔가 좀 분할을 해가지고 1, 2, 3, 4 한 다음에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이제 실용적인 패턴이긴 한데 대체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늘 거기에 맞지는 않거든요. MBTI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MBTI 뭐 혈액형은 많을 것도 없고 혈액형은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MBTI 같은 경우도 그게 맞다고 이제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안 맞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이제 돌연변이적 케이스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계속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틀에 맞는 게 아니죠. 뭐 태음인, 뭐 태양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5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틀을 짜서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5가지를 정했는데, 이제 리차드 리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반대하는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크라이스트는 이제 그냥 교파, 교회를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화에 반대하는 크리스찬.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세례파겠죠. 제세례파는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부가 그랬죠. 제세례파가 초대교회 일부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게인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지만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어게인스트 월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문화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뭐냐면 문화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인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거의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세속화를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19세기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계 위에 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로마 캐톨릭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중세가 세상을 교회가 이제 주도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아래에서 일종의 지배를 받는 구조.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 구조.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정립한 이제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과 은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하는 기독교인들. 이것이 이제 개혁파 이름 자체 나온 것처럼 개혁,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근데 이 틀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신앙으로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파 모델에서는 그죠? 오히려 거기서부터 일단 끄집어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무는 관계. 그래서 일상과 우리의 삶과 직업 자체가 거룩한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개혁의 모델을, 변혁의 모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터는 그렇지 않느냐? 이제 리차드 리버에 의하면 루터는 이제 그것만큼 적극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화와 역사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그러니까 구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각각 구별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구별이 되긴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역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이제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루터가 한 구원론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심충의가 돼가지고 이심충의를 수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뭐냐? 근데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루터는 동시, 그러니까 이 양쪽을 이제 항상 이렇게 양발을 디디고 있는 이런 역설관계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죠. 심지어 성찬도 사실 그런 면에서 루터의 성찬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징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다 갖다 버리기는 좀 너무 이제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세상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임재가 완전히 이 땅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파체설이거든요. 근데 찌링글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거고.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있고 영광과 임용의 임재가 아래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떠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되게 역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루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루터식인데, 근데 이것이 적용이 잘 되면 꽤 괜찮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신실하고 이제 신앙이 좋은 훌륭한 군주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질서와 법에 따라서 잘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하면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와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 교회가 이 통치자들의 권위를 강력하게 인정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잘못된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치자들의 그 영역의 가치와 역할을 아주 크게 인정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경우가 언제였냐면 이제 히틀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를 하죠, 그죠? 나치즘이라는 이름으로 망령된 또 이제 파시즘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과 집시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600만 명씩 학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아주 국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지지를 했죠. 왜 그랬느냐?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만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루터가 그렇게 해서 루터가 만약에 살았으면 루터는 입석이 왔으면 루터는 그것을 찬성을 했겠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후에 비판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오용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이 신학이 굉장히 극적인 순간,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 잘못 적용이 돼서 이렇게 세워진 히틀러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세운 명분은 뭐였냐면 심지어 그때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동의를 했고 루터교의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철저한 일종의 이제 파시즘의 이 구조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종의 차악인 이제 파시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당시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없고 나약한 피통치자들에게는 산상수훈의 윤리가 강요되고 그러니까 그냥 두드려 맞고 있어라. 이게 유대인이나 집시한테 주는 얘기죠. 힘 있는 국가와 권력자들에게는 수용법에 근거한 폭력적 강제 수단,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대학살을 하는 것까지도 허용되는 그것을 가지고도 별 말을 못하게 되는 구조. 이것이 루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후에 다른 교파에 있는 학자들 또는 이제 세속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루터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니네 신학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루터파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기도 했죠. 혹시나 이제 루터하고 이신층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정의 반성 차원에서 나왔던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소위 이제 세관점 바울의 신학의 세관점 학파도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하여튼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약간 이제 복합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루터파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혁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